갈라디아서의 말씀들, 이 깊은 뜻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듣는 대로 또 깨닫는 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수요일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모이기를 정말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영상을 올린다 하지만 이 영상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편하게 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갈라디아서 1장을 이 온라인으로 올리긴 했지만 이거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 이런 것이죠. 예, 뜨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넓은 마음으로 그냥 1장을 다시 한번 약간 그래도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약간 복습하는 의미로 살짝만 정리하면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난 장에서는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한테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느냐? 아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회한테 야, 내가 니네들한테 전한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이걸 강조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이 복음 그러면 어디서 만나서 어디서 배운 거냐?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 너는 정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를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가 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은 적도 없고 다만 예루살렘에서 게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난 1장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다시 그로부터 14년 후에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곳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이방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직접 자기가 제시를 했다,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비공식적인 것이에요. 사사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로운 것이다 하면 약간 좀 하찮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것, 비공식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왜 비공식적인, 이 공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이거는 바울의 전한 복음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이게 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이 만약에 이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어. 야, 너희들 다 모여봐. 교회 지도자들 다 모여봐. 하고 공청회를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사적으로, 그럼에도 사적으로도 끝날 정도의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에게, 교회 지도자들, 전통적인 유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자기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했느냐? 혹시나 나중에서라도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혹시나 해서 그 마음,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봐 그냥 사사로이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자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디도를 같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받게 하지 않았다?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일부러라도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왜요? 거기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를 보고는 이 사람들의 자유를 가지고 종으로 삼고자 했다. 이게 뭐냐면요,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자유라 하면 갈라디아서에서의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이냐? 지난 1장의 설명을 자세히 사실 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어요.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사람의 이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가르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을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잘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를 줬죠? 구약에는 제사입니다. 제사와 절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너희들 빨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사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 도덕법과 제사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도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율법을 꼭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율법에 대해서 존중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다? 도덕법과 제사법 둘 중에 무엇이다? 도덕법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지키신 거거든요. 왜냐?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 되주셨잖아요.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이제 제사 지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화목하려면 예전에는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 없어요. 누구 믿으면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또 예수님 믿어도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켜야 돼. 특히 할례 꼭 해. 또 유대인들이면 당연히 할례하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했잖아. 이거 해야 돼. 야, 음식 있잖아. 유대인들한테 이것저것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이거 지켜야 돼. 자, 이런 것들을 다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멀어졌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진 이 이 유대인들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 둘 속박을 그늘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율법의 의식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지금 이 디도,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뒤에 그들에게부터 어떠한 의무도 더 들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바울의 복음이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다, 아주 정확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그 복음 정확한 거야, 이거 100%야, 니네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다만 그들은 바울의 사역이 그들의 사역과는 이 대상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그들로부터 들었던 부탁, 이 바울이 지금 그들로부터 들었던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건데요. 이거는 바울이 안 그래도 잘하고 있었더라,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또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서요 11절에 게바가 책망받을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책망받는 것은 거의 구원에서 탈락될 지경에까지 그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말이에요. 자, 바울은 오히려 온전한 복음의 원칙대로 살지 못했던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번은요 베드로가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 거기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 기독교인들이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럽다라고 정결의 이 예식은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안디옥의 교회에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일 리가 없죠. 예수님은 첫째니까요. 자,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 장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유대주의가 강한 전통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유대주의 정통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짠 찾아갔더니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화들짝 놀라서 안
그런 척 했더래 해놓은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한 겁니다. 자, 바로 이들과 함께 밥 먹지 않은 척을 딱 해버렸어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이다. 그거는 외식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런 외식은 베드로의 동료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외식을 하게 만들었대요. 게다가 그것을 본 바나바조차도 마음에 유혹이 되었을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베드로에게 아주 그냥 망신을 줘버립니다. 베드로, 네가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야, 당신이 의식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어찌해서 이방인들을 이런 의식법의 노예가 되게 하려느냐? 이 말이래요. 지금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하죠. 그냥 내밀었겠죠. 창피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겠죠. 쥐구멍이라도 찾으려고 했겠죠. 왜 그랬습니까? 바울의 주장이 백봉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주장이 틀렸으면 베드로가 한마디 했겠죠. 그 불같은 성격에.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바울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특히 의식법들, 할례나 절기와 같은 의식법들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법이 아닌 이런 이 모든 율법의 그 내용들의 그 진의를 깨닫고 율법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것은 성경의 뜻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참고로 또 보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시점이에요. 16절 하반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말씀이죠. 바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윤지훈 무죄, 이 선언 받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구원받았어 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요, 율법에 아까 전에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다 했잖아요. 이 도덕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막 사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이 도덕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친위의 시점은 어디에서냐? 미래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의롭다고 선언이 될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의롭다고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 믿어서 당장에 의로워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 복음들을 쭉 보면요,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특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팍 엎드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이건 뭐냐?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돼서 이제는 율법의 의식법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이것은 유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거는 범죄잖아요. 유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야, 쟤네들 제사 안 드려? 할례 안 해? 범죄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주의 시각에서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짓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그런 시각으로 하면 예수님 죄짓게 하는 자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즉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의식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내 행동으로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자, 뭐냐면요, 율법을 안 지키고 이제 이 절기를 안 지키면서 살아요. 할례 안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야, 너 왜 할례 안 해? 그런데 할례하는 거 맞나? 하고 다시 할례를 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그동안엔 범죄했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거에서 자유한 게 범죄했구나라고 고백하는 꼴이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바울은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항상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는 그거랑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가 상관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20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바울이 종종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죽었다. 이해가 가요. 좋아요. 자,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 나 대신에 죽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자기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는 사는 게 아니래. 하지만 두 번째는 자기가 육체 가운데서 산대요. 자, 처음에 바울이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죽음으로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그 율법의 그 요구, 거기에 그 요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만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는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내 판단력, 내 의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판단력, 예수님의 의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으로 율법의 의식적인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너무 막 고차원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이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그것으로 나 율법의 유식적인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나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는 말은 율법이 우리에게 지훈아, 너 죄 지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제사 지내야지, 이렇게 율법적인 의식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난 죽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 하고 그거를 내놓는 거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시하고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자, 물론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구절은 우리가 더 이상 의식적인 율법 준수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면서 막 예수님처럼 생각해야지, 예수님처럼 판단해야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본문의 원래 뜻은 아니에요. 원래 뜻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원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의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자, 우리도요, 이런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어보려는 태도를, 그런 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니 우리들에게도 아직 거룩해지기 위해 의식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해서 의를 얻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기독교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 기독교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하느냐? 자, 주일 성수는 어떨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신앙서적 읽고 믿음의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주일에 일을 하기도 해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은 주일에 예배 빠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물론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식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 당연히 음식을 대할 때 감사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의식적으로 기도를 안 할 때가, 못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도 이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왜 식사할 때 기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식사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식사 기도를 했는데 밥 받아가지고 다시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또 있던데, 기도 2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뭐라고 안 하나요?
율법주의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요. 정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만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11조, 각종 헌금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확한 액수의 10분의 1의 헌금을 꼭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교회들은요, 몇 주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시골 교회니까 주일에 거의 예배를 다 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막 이 신앙을 저버린 변절자들이니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포기했으니 너희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이 사탄의 무리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인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요, 도덕적인 것들도 아니죠. 예배에 직결이 되는 의식법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보통 기독교인들에게는 크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보통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하고요, 당연히 식사기도 하고요, 당연히 11조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겠죠. 그러나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거를 반드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야 내가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자기 자신을 그리고 남들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이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죄를 하는 겁니다. 봉사를 자꾸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각종 교회 모임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은 뭔가 마음에 부담이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더 봉사해야 될 것 같고 더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하나 더 봉사했으니까 마음이 약간 놓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내가 좀 낫다 싶어서 약간 교만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 자, 네가 장로인데 주일에 오후 예배 빠지냐? 네가 권사인데 헌금 그렇게밖에 안 하냐? 네가 집사인데 금요기도 새벽기도 안 나오냐?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율법주의자들, 그런 기독교 율법주의를 내버려야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아무리 경건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요,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기쁘면 찬송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하나님 말씀 읽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서 있는 게 즐거우면 예배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배 나오게 하고 싶다고, 기도하게 하고 싶다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감과 죄책감을 계속 더해주고 니네가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이것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계속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격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괜히 말이에요. 이 권사, 네가 그래가지고 권사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어떻게 의식적인 율법이 없어졌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의식적인 요구가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해졌다. 더 이상 그 관계를 위해서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의식적인 공로주의 이거 들어올 자리를 다 빼버려야 돼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감격으로 살아가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버려 죽으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더 할 게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 하나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기쁨이 끊이지 않고 늘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구원을 누리고 넉넉히 주님과 이 기쁨의 생활을 해나가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신적인 생각들, 그리고 예전에 그 공로주의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내가 이거를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떨쳐지게 해주시고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바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